이라는 그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인에 대해서 종교인의 비율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종교인 비율 자체가 10년 전에 비해서 4%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54%가 100명 중에 53명이 어떤 종교든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사이에 이제 한 50명 정도밖에 없어서 한 4%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장 많이 감소한 세대가 20대, 30대 세대라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세대는 10년 전에 20대는 45%가 종교를 믿었는데 현재는 31%만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젊은 세대가 어떤 종교도 갖지 않는 이러한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는 49%에서 38%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종교를 갖지 않는 비종교인들에게 왜 종교를 갖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대답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자체에. 이 관심도가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점점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통계에서 말하듯이 20대 이 젊은 층은 종교 자체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들 중에 어떤 종교를 또 선호하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지 않는 층들이 이제 중요하니까 안 갖는 사람들이 만약에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불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카톨릭,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상당히 낮아서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점점 젊은 세대는 이제 종교를 안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더욱더 안 갖게 될 것이다. 이런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이 기독교가 이제 거의 아주 쇠퇴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낳는 그러한 조사 결과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전하면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예수님을 우리가 잘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 믿는 게 참 좋다.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으면 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게 그리 우리 자신도 별로 신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전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자기가 신나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좋습니까? 네. 예수님 믿는 게 좋습니까? 네. 이런 대답에 대해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리 좋은가? 별 생각이 안 들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예수님 믿는 게 왜 좋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런저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게 나는 너무 좋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첫째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받는 게 그리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 뭐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나를 믿으면 좋다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34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만을 하는 것은 뭐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자꾸 주시는 이유는 듣는 유대인들, 비록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 나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질병에서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육신의 어떤 이런 구원도 구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질병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이러한 저러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질병에서도 노임받고 어려운 상황도 해결되고 이럴 때 우리가 참 기쁘잖아요. 그러한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 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질병에서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은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탈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모습을 이미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고 하는 이러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직장에서 유난히 어떤 특정인이 자꾸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괴롭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동업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인생사에 그러한 괴로움들이 흔히들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원수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배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런저런 일로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원수의 손에서 노임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때가 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 또는 죽음 뒤에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귀에 모시박이도록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죽는 거 다 정해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구원받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원받는 것이고 죽어서도 우리는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좀 힘들어도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왜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과도 비슷한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 5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설교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저 영원토록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그 자체만 말하자면 그것이 때로는 심판의 상태에서 계속 놓여지면 이것은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늘 들어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귀한 것을 얻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도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다 찾아보기 힘들지만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38절, 40절, 44절, 47절 그리고 또 43절은 영접하지도 않는 것, 이렇게 포함해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존재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걸 찾아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글을 보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죠. 증거가 없어서 예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들 주장하고 있는데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증거가 있다 하고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유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한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첫 번째로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죠.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나보다 먼저 오시는 이가 있고 뒤늦게 6개월 뒤에 왔음에도 육체적으로, 그러나 그가 먼저 오셨다고 하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렵다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만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증언 정도는 그리 증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하지만 그 증언보다 더 귀한 증언이 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역사를 보라. 과연 나는 구원자요 그리고 너희들을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다. 내가 하는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역사, 이것은 내 스스로 한다기보다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과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늘 그러신 분. 근데 그런 것이 정말 신비한 일들 아닙니까? 기적같이 세상의 이치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에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역사들, 기적들을 이 땅에서 아픈 사람들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믿을 때에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다라고 알면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과연 예수님은 내가 아플 때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천국에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풍부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도할 때도 주님이 어제도 저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냥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을 땐 은혜롭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도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근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다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한 증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은 다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부처가 세상에 온 것을 우리가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석가모니 탄생한 걸 다 믿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호멧이 또 태어난 것도 다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거 세상 사람들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는 것이죠. 그걸 믿으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유대교도 안 믿고 다 안 믿는 거예요. 이슬람도 안 믿고 다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어떻게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내 아들이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그때도 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소위 그 변화산 사건, 변모산 사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죠? 예수님이 흰옷 입은 것처럼 아주 광채가 나고 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호련히 변화되시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것에 반대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그냥 황홀하게 살아갑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간에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기록한 것이죠.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하셨다는 것이,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능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친히 증거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를 더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증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들고 말씀하시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뭘 자꾸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낱낱이 읽어볼 때마다 뭘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마치 요람이다.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람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 아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중요합니까? 요람이 중요합니까? 아기가 중요하죠. 요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아기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뭐 잘못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과연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는구나, 인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소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엉터리로 맞추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은 나를 증언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볼 때도 과연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핍박을 받고 형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요셉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꾼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그와 같이 거기서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어땠습니까? 아주 순종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댈 때도 순종하면서 거기에 바쳐졌잖아요. 그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과연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구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구하고 거기 탈무드도 만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발견해내야 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어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른 거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위로도 얻고 서로 교제도 하고 즐거움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인데 그러나 그런 거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희미하게 믿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본질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요람에 있는 아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여전히 또 안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래서 안 믿는 거다라고 믿지 않는 이유까지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긴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들을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또 어떤 사람은 왜 안 믿을까?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믿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지적한 왜 믿지 않는가? 첫째는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말씀도 연구하고 뭐 많이 아는 것 같고, 사실 어찌 보면 내심 이들은 찝찝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하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표적 내놔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내심 마음속으로 흔들리고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자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율법 학자인데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전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이상해요. 믿어야 되는데도 안 믿는 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꾸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아주 많은 70대 80대 옛날에 막 유교 전통에 있던 분들은 안 믿으려고 의도적으로 자꾸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임종 순간에 그래도 급하니까 영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우리 신앙도 체면치레 또 자꾸 그것을 거부하는 이러한 것, 그건 결국 의지적인 문제다 하고 주님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의지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자꾸 아멘 하고 믿어야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선포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막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적인 의지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둘째로 이것도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기보다 이 본문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서 오는 영광을 구합니까?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칭찬을 받을까?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은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뭘 구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구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일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남들이 볼 때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너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뭐 모든 문제, 구제할 때, 금식할 때도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금식함으로 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 것에 예민해지잖아요. 세상 것이 좋고 돈이 좋고 세상 명예,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좋고 세상에 힘쓰고 자랑하는 권력이 좋고 이런 것에 자꾸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것은 무가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죽어서 얻을까 말까 하는 것인데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자꾸 교회 다녀서 그거 얻으려고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그걸 얻어도 떠나는 것이고 못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이러고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영광을, 세상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는 영광을 놓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와서도요, 신령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왜 안 믿는지 믿어야 될 증거도 제시하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 잠시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현재 그런 고난은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비록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사회적으로 뭐 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다면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그 행복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우리가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누리지 못하고 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행복한 삶 그리고 행복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